이 시간에는 에스겔 37장 1절로 14절 본문 말씀으로 마른 뼈 골짜기의 생명기적이 나에게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리라 라는 뜻을 지닌 에스겔의 이름처럼 에스겔서는 하나님께서 결국 다윗 왕국을 회복하실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유다의 남은 백성들을 향한 이 메시지는 앞으로 자신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불안해하는 그들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그것은 나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다시 준비할 수 있도록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죽음의 골짜기를 걸어가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있었습니다. 어쩌면 인생에서 한두 번은 그런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마른 뼈가 가득한 죽음의 골짜기로 인도되었습니다. 이 뼈들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이 뼈들은 완전히 멸망해버린 예루살렘과 처참한 죽음의 현장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포로인들은 다시는 조국으로 귀환할 수 없을 상황이었고 그들 모두는 극도의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귀환될 수 있다는 것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만큼 어려운 불가능으로 보였습니다. 그런 에스겔 선지자에게 상황은 이러할지라도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에 에스겔은 네 주님은 역사의 주관자시며 앞으로 이것도 능히 하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뜻으로 3절에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나도 이렇게 살리실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5절과 6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하자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죽었고 상당한 시간이 지나 마른 뼈들만 여기저기 뒹굴고 있었습니다. 그 골짜기는 희망이라고는 단 한 톨도 찾아볼 수 없는 절망의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언덕이었습니다. 시대적으로도 예루살렘은 완전히 폐허 상태였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았고 아무런 소망도 잡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미래도 안 보였습니다. 해골들만 있는데 거기서 무슨 생명을 기대하겠습니까? 내 인생에도 그런 때가 있었는지 혹시 지금이 그런 때는 아닌지 주님께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마른 뼈처럼 죽음의 골짜기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죽은 뼈들이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에 9절의 말씀처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언하라는 그 말씀대로 생기야 살아나라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눈 씻고 다시 봐도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골 골짜기에 해골들이 달그락달그락 소리를 내며 뼈들이 서로 붙고 살들이 생기며 마른 뼈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은 말씀합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죽어버린 해골들이 살아서 큰 군대가 되었다니 믿어지십니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됩니다. 에스겔은 이 생기를 가리켜서
마치 하늘의 사방에서 부는 바람처럼 에스겔 골짜기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생기는 히브리어로 루하흐인데 에스겔 37장에서만도 루아흐라는 이 단어가 무려 10번이나 나옵니다. 에스겔에게 왜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주셨겠습니까? 이 일을 이룬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37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기적은 힘줄과 살, 가죽, 그리고 마지막에는 생기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최종적으로는 마른 뼈에 생기가 들어가서야 한 생명으로 살아나는 장면이 구체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그림이 여러분도 지금 그려지실 것입니다. 마른 뼈, 마른 막대기처럼 무력하고 무능한 이스라엘을 다시 소생시킬 힘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상황을 경험해 보신 분이 있으실 것입니다. 아마 지금 그런 마른 뼈의 골짜기에 있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나를 살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이십니다. 에스겔 37장 1절로 14절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음성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만이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완전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초극단적 절망에서 그들은 절규했습니다.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곧이어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눈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었다고 한 것입니다.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연결되었다. 이것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에쳔 엘 아츠모는 이 뼈에 대하여 저 뼈가 반응하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뼈마다 자기 본래 뼈에 다 맞추어서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광경입니까? 둘째,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절대적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누구에게 대한 절대적 믿음입니까? 네,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37장 9절 말씀입니다.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이어 10절에 일어나는 놀라운 일입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기적이 눈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나에게도 그럴 것입니다. 아멘. 셋째, 절망을 희망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역전시키시는 분이십니다. 무덤 상태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놀라운 명령입니다. 죄로 인해 절망 속에 마른 뼈와 같이 된 우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회복의 길로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골짜기 가운데 뼈가 가득한 가운데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런 절박한 위기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를 누가 지켜보고 계십니까? 37장 2절 말씀에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라고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절망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절망을 희망으로 그 죽음을 생명으로 역전시키시는 분이 처음부터 창조주로 계신 하나님이심을 보이시려는 것입니다.
넷째, 우리를 고국 땅에 다시 심고 거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살게 한다, 살게 하다. 히브리 말 하야라는 이 말은 죄악된 삶에서 충만한 생명으로 누리는 복된 삶으로 달라진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오직 여호와의 영이 임재할 때 이루어집니다. 살아나게 하실 뿐 아니라 14절 말씀,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 완전한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미국 땅에 오래 살아봤지만 에일리언으로, 나그네로 타국에 사는 것이었습니다. 뭔가 마음의 허한 외로움은 언제나 고국 땅을 그리워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백성으로 하여금 다시 고국에 거하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용서로 물결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아서 고국으로 옮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대로 끝인가 보다라고 하는 절벽 끝에서 우리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십니다. 절망 끝에 찬송을 부르며 춤추게 하십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해골의 골짜기로 데려가셔서 그것들을 보여주신다는 것은 우리의 한계로는 모두 끝난 상황을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기대와 가능성을 다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에스겔은 그런 상황에도 뼈들에게 대언하여 살아나라고 명령했고 하나님의 영은 그 죽은 뼈들을 소생시키고 14절 말씀대로 그들을 고국 땅에 정착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라고 물으신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능히 하실 수 있다는 우리의 답을 갖고 물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죽은 마른 뼈뿐 아니라 뼈들이 다 가루가 되고 아무 흔적조차 없어졌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도 살려내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능력이 충분히 있으십니다. 만약 우리가 불순종으로 치를 미래의 내 모습을 볼 수 있다면, 그것을 미리 알 수만 있다면 지금 나의 삶이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매달려 내 영을 살려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만든 금송아지, 스스로 만든 거짓 위안을 더 이상 갖고 있지 말고 진짜 하나님을 찾으며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 가야 할 길은 하나님의 완전한 다스리심을 받는 이전과는 다른 삶입니다. 아모스 5장 4절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안겨드리며 말씀을 맺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마른 뼈 같은 나에게도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에는 언제나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카운트다운이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만 붙어서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하나님께서 생영으로 살게끔 소생되는 기적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